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과 바리새인들, 유대 랍비들,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함은 물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출교시키거나 죽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유대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리, 곧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교 랍비들은 출교를 몇 가지로 세분하였으나 구약적 의미에서 출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유대인들과 교제의 떡을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간의 긴장 관계는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것은 물론 죽기까지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으로서 첫 번째 출교시키는 일, 두 번째는 죽이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열정적인 자들에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열심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외국에 있는 성읍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기록된 광신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의 열심이 영적 무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열심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이성적인 지식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로서 종교적 독선과 아집 및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성경 지식만을 소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지냈던 것과 같은 종교적 독선과 편견으로 인해 형제를 핍박하는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가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제자들의 영적 무분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가득 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떠나시는 목적과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했다면 근심과 슬픔에 잠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에 오시는 것이 유익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보혜사란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 되십니다. 9절에서는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에 대한 불신앙을 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온전하신 의는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의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영적인 실제로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을 만나게 됨을 가리키지만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나를 보리라 라는 표현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 두 가지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내용에서 어느 하나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나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게 합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난이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3절에 기록된 내용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기도하기가 퍽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들을 쉽게 열 수 있고 뒤엉킨 문제들을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증거 사역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기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성령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믿지 않는 자의 죄는 그에 따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대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어두움과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죄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효성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